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에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단강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사울이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아멘. 사울왕이 왕이 될 때가 40세였고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자기 수하에 정규 군인, 또 쉽게 얘기하면 직업 군인, 군사를 3,000명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 수하에 두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 수하에 두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요나단이 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의 일촉즉발에 놓이게 됩니다. 또 그 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사울은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길갈에 진을 치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면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사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정정치, 하나님 중심적일 때는 군사를 직업군으로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왕이 되니 왕이 두려워서 자기 수하에 3,000명의 군사를 두는 것 자체가 필요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를 더 신뢰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3가지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첫째는 은금을 많이 두어서 안 되고, 둘째는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셋째는 말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좋아하고 신뢰하다 보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물질로, 여자로, 군사를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지언정 이 세상의 것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에서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러자 5절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사울에게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멘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사울 왕이 지국군이 3,000명을 모집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어쩌면 방어적인 상태죠. 그런데 아들이 수비대를 공격함을 통하여 블레셋 진영에 분노를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일촉즉발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블레셋 군사의 전력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병거, 전쟁을 날 때 그 병거를 통해서 물자나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군인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것. 이런 적군의 동태를 파악한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같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숨고 도망가고 떨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6절 7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표현은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군사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요단과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치는 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바위 틈과 수필에 숨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어떤 이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의지하면요 그 세상의 것이 때로는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물질의 종이함 대보십시오. 사람의 종이함 대보십시오. 건강의 죽음의 종이함 대보십시오. 그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부자는 겁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어떤 게 부자인데 집을 짓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2층에 집을 짓는데 1층에 주차장을 만들면 차를 대고 올라타면 이 집을 넘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하 1층 주차장을 좀 층고를 높게 해야 되게 안전하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는 게, 또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게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일상의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있고 말씀 묵상하고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언제나 위를 바라보죠.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 보이는 것에 우리가 묶이지 않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자유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사를 의지하니까 삐그덕 문제가 생기고 예견치 못한 적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적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돼야 되겠냐 말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끝나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요, 이런 군사나 어떤 물질이나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내일 보시면 3,000명인데 결국 이 사울왕 곁에는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없습니다. 2,400명이 도망치고 숨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마병과 이 병거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보다 많으니 간담이 녹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할 때 생기는 이 육체적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요 그는 우리의 산성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세상에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이래 동안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사무엘과 이 사울왕과 직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지만은 아직 사무엘은 여전히 제사장입니다. 아직도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래가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초급증에 걸리는, 백성은 흩어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오자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문제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블레셋 군대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버린, 종이 된 거예요. 묶여버린 거예요.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제사장도 보이지 않고 율법 말씀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딱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여러분 같았더라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블레셋 군대가 마병과 병거와 군사의 수가 모래같이 많고 사울 진영에 있는 군사들이 하나 둘씩 도망치고 숨고 사라지고 군사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데 형식적인 이 제사만 남아있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참지 못해서 왕이,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이사야에서 보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제사장 노릇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사가 해변의 모래보다 많을 때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이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대를 이루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십시오. 전쟁터에 찬양대를 앞세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을 쳐서 이기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러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며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는지라.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정말 공경에 처했을 때,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법도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위기 때에 상황이 어려워서 모든 것이 불리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어 율법을 저버리고 제사장이 할 몫을 왕이 행하는 것,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율법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보십시오.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잖아요. 도착.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때와 시간을 그분께 맡기고 묵묵히 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일하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완벽하게. 내가 일하면 실수합니다. 내가 일하면 좌충우돌합니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 뜻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그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 되심과 다스림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땅의 것, 물질의 것, 세상의 것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함을 통하여 겁날 것 없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원했던 이 중심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맡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었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세력들,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인간적인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조급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성도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효성의 가족들,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로 밟는 땅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성도들 병에 놓여야 되지 않게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부여잡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곤란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에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진리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기다린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 심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상회 가운데 우리 어른들, 젊은이들,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내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성의 최상의 은혜를 더하셔서 가장 맑게 하시고 가장 영이 거룩하게 하시고 영권이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이 강단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새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마 약속하신 그 은사들을 폭발적으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